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새 계명을 주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아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고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봤던 것처럼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주의할 사항은 마음을 관리하는 거다. 마음,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다.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모든 이 넋두리들이 우리의 기도를 허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의심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게 전부 두 마음이라.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또 한편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두 마음은 안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근심을 버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어제 주신 말씀 중에 특별히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은 떠나가시면서 이제 내가 하는 이 일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 주님께서 그동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 또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버지 일을 하리까 그럴 때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믿고 그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거다. 15절에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와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주님 안에 주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고 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증거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000년 동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다 어느 날 철수가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말리느라고. 주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애들 연애하는 그 정도의 10분의 1이라도 심쿵하면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사님이 됐는데 권사를 시켜줬는데 권사가 몇 명인데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고 사랑하면 쉽다 무겁다 다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가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아니겠어? 믿음. 애들도 늘 그러죠. 오빠 믿지? 믿지 않는 오빠하고 무슨 연애라고 사랑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전능자를 믿지 않고 주 예수를 믿지 않는데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부르짖고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그 믿음과 신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라는 기도. 13절,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신뢰관계라는 것은 구하는 대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강아지잖아요. 강아지도 진돗개나 풍산개나 이런 명견은 생후 3개월 누가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영원한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충성도가 너무 강해서 이런 개들은 군견으로 쓰지를 못해요. 사병이 밥 줘다 제대하면 그 아이만 그리고 전설은 안 지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신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결과적으로 어렸을 때 엄마가 젖을 먹이고 아이를 기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도 누구 젖 먹고 컸느냐, 그 엄마가 누구다, 이 너무도 중요한. 그래서 엄마 젖을 잘 먹어야 또 애들도 잘 발달이 되고 또 그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다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된다. 그래서 미국 엄마가 키우면 미국말을 하고 영국 엄마가 키우면 영국식 영어도 하고 호주 엄마가 키우면 호주식 영어도 하고 전라도 엄마가 키우면 전라도 사투리요. 경상도 엄마가 키우면 경상도 사투리요. 딱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 엄마가 누구냐? 너무도 중요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죠. 요한 8장 44절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다. 어둠의 자식이다. 이 주님께서 막 독사의 자식들을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태생이 다르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와 자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자는 훈련해서 키우는 건데 자식은 훈련해서 자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훈련해서 자식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입양을 해서 지극정성 키워놔도 그는 핏줄이 다르면 혈통이 다르면 자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은 태생적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태어나는 거지 훈련한다고 되는 게 훈련한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닌 애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죠. 권세. 그러면 이 자녀의 권세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고 호적에서 지운다고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12살 때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아들은 누구 집에 있다? 아빠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해가 지면 밤이 되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어둠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라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기도는 테크닉이 아니라고 늘 강조하잖아요. 기도는 관계에서 응답하시는 거다. 아들이 딸이 달라는데 안 줄 엄마가 아빠가 어디 있겠냐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첫 마디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아버지 앞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데, 그동안 주님이 계셔서 직접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기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주셨고 임금 도장을 주셨어요. 누구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아시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가장 지존자의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사탄을 물리칠 때 사탄이 뭘 무서워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데 우리를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크게 두 가지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병을 고치게 오시다. 마태복음 8장 보시죠.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치유, 축사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연약한 것을 짊어지고 친히 담당해서 우리를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모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왜 오셨느냐? 7절, 8절, 2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멸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오직 하나, 예수 이름,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영접을 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일서 4장 한번 더 보시죠. 5장 13절, 14절, 15절.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14절 15절은 반드시 13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13절을 떼고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무엇을 구하면 주님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못 들은 척하지 않고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에게 주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경은 불신자 전도용으로서는 전도진 줄 알지만은 그러지가 않아요. 성경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라, 능력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요한 14장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내 이름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전권을, 모든 명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나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들어가서 뭐 아무리 미사 여구를 늘어난다고 해도 의미 없는 일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도장을 찍고 인봉이 풀려지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날개 달고 금 대접의 금 향로에 하나님 보좌 금단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냐 그럴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지금도 대신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아버지 보좌 금단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도록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기도가 유용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님은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예수 이름의 기도를 얘기를 하십니다. 구절구절 나올 때마다 이제 또 보기로 하고 6장 23절, 24절 두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장,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가장 포인트 핵심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름을 모르면 문제가 있죠. 예전에 시골에서 목사님이 이제 늘 지나가는 거린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했는데 어느 추운 겨울에 저녁 때 또 이제 지나가니까 와서 식사해라 그랬더니 용감하게 오늘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라. 그랬더니 얼마나 청산유수로 기도를 잘하는지 5분 지나 10분 지나 15분이 채도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돼. 끝내는 방법을 몰라. 누구 이름으로? 그러면 1분이든 5분이든 1시간이든 3년이든 끝나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이 끝나냔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증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도의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인데, 보혜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16절, 17절, 18절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또 하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파라초치, 파라솔 그러잖아요. 파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주변, 언저리, 주위, 옆에 그런 뜻입니다. 근데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돕는 자, 때는 헬퍼라 헬퍼, 또는 위로자, 그래서 컴포터, 위로하시는 분, 성령의 위로하심 그러죠. 위로자. 또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귀를 못 감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귀 속에 쏙쏙 들려주시는 분은 누구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이 하는 줄 모르면 사람 말을 듣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귀로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다수가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꼭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니라. 그래서 그분을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근심이 걱정이 종류가 다 다르지만 각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시는 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진리의 영원히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다른이라는 다른, 헬라어로 다르다라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모 헤테로라는 말이죠. 호모는 동성이고 헤테로스는 이성 아니야, 이성. 그러니까 동성, 이성 그럴 때 성질이 같다 다르다인데 이 알로스는 뭐냐면 알로스 다르다는 또 다른데 알로스는 똑같으면서 다른 그런 뜻이야. 같으면서 다른. 그러니까 이 뭐냐?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 여성 그러면 완전히 다르잖아. 성이 다르고 전혀 다른, 성질이 다른. 그래 헤테로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같으면서 다른. 여러분 장의자 지금 앉아 있는데 앞에 의자는 뒤에 의자는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앞에 앉으라 뒤에 앉으라 뭐 비슷하지. 이제. 오래 앉아가지고 엉덩이 큰 권사님이 앉아서 주저앉은 것도 있긴 하지만은 기능이 거의 똑같잖아. 그러니까 같으면서 다른 그런 말이에요. 같으면서 다른. 그걸 알로스라고 하는데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르다. 똑같으면서 다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한 사람 악수하면 다른 사람 못하잖아.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한꺼번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임하시느니라. 그래서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비한 놀라운 일을 오순절부터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다른 보혜사.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지 육체로 계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손잡고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 제자 갈릴리 바다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16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결론이 7절이에요. 16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주님 떠나가면 누가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그렇지만 주님 계속 손 붙들고 있으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것, 친밀한 것 우리가 늘 좋아하지만은 한 번은 또 단절을 하고 또 다음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린이집만 가고 학교를 안 가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또 초등학교 좋다고 중학교 안 가겠다고 막 버티기면 되겠냐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떠나가시면 보혜사가 오시고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과적으로 이제 첫째,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말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너희가 무엇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기 환자든지 말기 암 환자든지 병의 종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 감기처럼 말기 암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러니까 그건 하나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지만 그 믿은 대로 되는 그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적이어야 한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아주 중요한 장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양자의 영,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 딸의 영을 부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빠가 무서운 조폭 두목이라도 딸내미는 가서 안기고 아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 아빠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 딸의 영이 부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서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걸 누가 알려주느냐?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아버지 창조주가 우리 아빠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키신 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모든 것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빠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말들이 믿어지고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영원한 영광을 받는 천국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세는 상속권 아니에요. 상속권. 그러니까 김밥 한 줄 뭐 엄마 떡볶이 해줘 그러면 라면 끓여줘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상속자로 아빠 거는 다 네 거다. 이게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안에서 늘 매일같이 일상으로 살면서 잔잔하게 먹고 마시고 얻어먹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상속권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8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간구하시고 그 간구하시는 주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이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유는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시는 분 예수. 그 이름 예수. 마귀를 멸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병마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오직 한 이름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를 간구하는 분이 또 있어요. 26절 7절 보겠습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구하고 잘못된 것들을 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구하지만 이걸 수정하고 교정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친히 간구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간구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성령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지 이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면 첫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로 말미암아 믿어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이 사랑은 변한다 변치 않는다? 인간의 변덕 부리는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아가파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햇세에 대해 사랑, 동일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의 특징은 뭐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뭐 달라 그래 말도 못하는 애가.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주고 싶어 받고 싶어? 손자 입에 있는 거 뺏어 먹고 싶어. 가끔 뭐 철없는 할아버지가 손자 젖을 뺏어 먹는 할아버지 있기는 있다 그러더라마는 뭐. 하나님 앞에서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주셨고 다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기도하고 내가 구한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라. 그리고 그 기도에 있어서 주님께서 두 가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의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을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선포기도든 치유기도든 축사라든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이 무릎을 꿇는 거지 뭐 목소리가 크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우리의 간구하시는 예수님처럼 또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가시고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간구하시고 어디로 가든 무엇하든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돕는 자, 헬퍼, 카운슬러, 컴포터, 위로자로 또 우리의 대언자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오늘도 내려오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고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